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같이 봉독할 구절은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려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주모함도 없고 성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2021년 또 첫 번째로 맞는 수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번 2021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대면으로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이르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강의합니다. 좀 힘들고 또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제사에 대한 다른 신앙,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의 증거자로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야 할 모든 규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인데 잘 놓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깊이 헌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 말씀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바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고 그 레위 지파를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여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뽑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제사장격인 목회자가 있고 또 일반 성도들 또 교회를 돕는 일반 신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된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백성들과의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한 이들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격으로 또 성전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뽑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준 게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고 기업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 그들의 먹을 것은 화제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들의 기업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깃과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생계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꺾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여러 지파들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민수기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분쟁과 불평과 논란이 없이 정당한 몫을 제사장에 드리고 또 반대로 제사장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규례가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그렇게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냐고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또 처음 깎은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는 그런 오해와 불평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들은 공짜 특권이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한 대가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두 번 아니면 절기 때 그렇게 누리면서 살면 되느냐라고 그렇게 충분히 불평할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그렇죠. 자신들은 지금 밭에 나가서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며 또 농사를 하며 힘들게 땀 흘리며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준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떤 자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는 방향 또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이지 똑같이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한 레위지파나 또 제사장이나 또 일반 지파들 사람과 같은 일하는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지 똑같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일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사장이 가지는 것은 분깃과 끼어져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레위지파와 그 과정에서 차이는 바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소유와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방에 거주한 레위인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각 성읍에마다 또 각 지역에마다 필요한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또 이렇게 파송도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중앙으로 옮겨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어느 땅에서 어느 섬에서 거절인이 중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위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권위를 나타내지 않냐고 다 똑같이 대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화평과 그리고 평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옮겨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일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초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면 항상 그 좁은 문에서 고통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에 대해서 좁은 문이니까 좁은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어느 정도의 소유는 인정을 하게 하셨고 또 어느 정도의 이동은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어느 정도의 필요한 부분은 가져야 되는 것이 괜찮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말씀 속에 보시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름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저의 출산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심각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성전 돈 바꿔주는 자들, 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꿔주는 그런 자들을 때리시면서 쫓아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자체가 의미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와주고 또 그런 것을 바르게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지로,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들의 뒷주머니가 됐고 또 그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진정한 제사가 아닌 잘못된 형식적인 헌신이 됐고 위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것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내어 쫓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소유는 필요하지만 그런 얻은 소유나 그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규례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인들의 최대 최고 인생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가나안의 민족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전통적인 규례나 제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또 부닥쳐야 되는 부분들에게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부닥쳤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또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일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또 차례 지내는 가정에 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또는 차례가 하는 가정 속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이 핍박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있지만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히 벗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 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차례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 알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금지된 것이지 사실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는 것을 인정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따라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이냐. 오히려 불신하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 또 어떤 신학자의 말,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나 이 차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상을 부르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성경의 말씀 보시면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히 초혼자를 너희는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초혼자라는 것은 뭡니까? 혼이나 영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가나안에도 정착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감히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본받지 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문화 예식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종교의식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유래됐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모든 것이 그런 문화적인 예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인 것은 우리가 가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조상을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례다. 제사는 조상을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을 부르는 것인데 신은 뭡니까?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불렀을 때 결국 와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단과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전통적인 규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문화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을 부르는 것이든 그런 종교적인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을 척하게 되면 그것은 가감히 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또 그것을 하는 그런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특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이때에 또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함으로 인하여 선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기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선포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또 과거의 시대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서 설교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글로 보내주셨고 때로는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선포의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현대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선포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설교나이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설교자만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또 성도들도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듣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을 주고 그 말을 통해서 했을 때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자의 모델로 모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로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18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 너희도 그 말 듣고 들으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들려주는 설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충실한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충실하게 전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압 평지에서도 그대로 전달했고 베데스 광야에서도 그대로 전하는, 광야 시대에게 또다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정확하게 충실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어느 때고 전하러 가면 전하고 어느 때고 중지하러 하면 척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이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참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설교자가 가질 자세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맡기실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충실하게 전하고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자가 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가져야 할 것이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바로 설교자의 영성입니다. 설교자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하고 특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또는 설교자의 야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설교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맞게 선포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고, 복을 주는 것, 잘 되는 것, 죄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바라며 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듣기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신자들 참 기가 높습니다. 말씀을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더 잘 발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물론 바르게 전하고 또 충실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바르게 듣고 충실하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통해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짝하지 말고 또 제사장도 레인도 또 성민들도 여러 후지파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통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을 새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고 또 설교자가 되고 또 세상과 짝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주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번 2021년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